우리 교회 절기로는 우리 새 절기를 크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가운데는 우리 주님의 탄생,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크게 우리가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교회 가운데 나오는 길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서울 신월동에서 할머니 한 분과 그 손자가 시장을 보고 오는 길에 길가에 세워졌던 아우디 차량을, 시장 바구니를 끌고 오는 그것으로 손자가 그걸 끌고 오면서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손자가 안타까워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할머니가 차량 가까우로 갔는데, 차에 긁힌 모습을 보니까 국내 차도 아니고 외제차, 그 차를 긁어버렸으니 참으로 난감하지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할머니와 그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곁으로 다가가면서 할머니 손자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학생 하나가 차에 적혀있는 그 차주의 전화번호를 보고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이 길을 시장 보고 지나가다가 시장 바구니에 차가 긁혔는데, 바구니 안에는 콩나물하고 그리고 손자주로 그런지 바나나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학생이 전화를 받고 차주가 한 10분쯤 지나서 차 있는 데로 왔습니다. 첫 번째는 손자가 차를 긁었지만 무시하지 않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 할머니, 휴대폰조차도 없어서 차주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지만 차주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할머니의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차주, 40대 중반의 차주인데 부부가 오면서 그 할머니와 그 손자를 보면서 위로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주차장에 잘 주차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의 길을 막아놓은 차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건데 제가 참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시대가 과연 우리가 살아야 될 만한 그런 소망의 시대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서로에 대해서 위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며 드디어 종료주일까지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의 목적은 십자가지요. 십자가 지시려고 주님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귀 타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우신 모든 교회와 양문교회 가운데도 주님
입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행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 좁은 길이겠지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 합장하신 우리 주님은 내가 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세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개척하신 길로서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들어가고 나가며 날마다 주의 안에서 구원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과 진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나의 지어진 십자가 또한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종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아멘. 꼭 믿으셔서 내게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잠시 내려놓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기록된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으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본인들이 자칭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대성물로 죽어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자칭 하나님이라,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 십자가의 출발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예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주변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번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먼저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하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시고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종려주일 예배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고 세우신 교회에 오시고 아멘. 이 나라 가운데 오시고 아멘. 오셔야만 되지요. 아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단체 그리고 요양원이나 그리고 요양병원 등의 국가에서 지시하는 지시사항 중에 하나가 거리를 두자. 그리고 이제는 교회나 이런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는 방역 책임자를 두자.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여기를 거쳐내세요. 그렇게 시정조치라고 하는데 방역 관리자를 자체 건물에다 두고 난 뒤에는 방역 관리자 책임입니다. 바로 와서 문제가 생기면 방화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딱지를 붙여버려요.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방역 관리자를 둔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전에는 방역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방역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방역 관리자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엄격한 조항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처럼요.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각 거기 단체 안에 관리자를 두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커졌다는 소리.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모두에게 주어진 일들이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음을 알리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잘못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이게 잘못되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세요. 나가시되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이 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나눠져서는 안 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나대로 할 것이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해서는 안 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신하고는 달라. 아니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자기의식이 주관이 뚜렷한 현대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많은 무리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저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 그때는 길을 쓰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삼가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겠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긴장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조심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이게 안 되니까 교회를 관리하려고 하고. 오늘 예배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에도 먼저 앞장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 따르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 나를 버려야 된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입어야 되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 고집스러운 나를 부인해버리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33세 청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환영과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일관성 있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삶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평소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보여야 될 때 과연 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은 작은 예수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허둥대는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샀던 게 뭡니까? 저희들도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쓰레기 마리나 그리고 수상가옥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도저히 저들과 같이 살 수 없다는 환경을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게 바꿔내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그 일들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지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 요즘도 계속 제가 선교지에 가서 가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문자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식량이 없어 지금 굶어 죽을 판이래요. 밤 8시 되면 통행이 금지되고 아침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되고 이웃과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쌀이 1kg씩이나 사다 먹으면 잘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를 맞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물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으니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먹을 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가스 선교회를 조직한 우리가 1호점 2호점 쌀가게를 냈는데 그 쌀가게에 쌓여졌던 쌀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이 요즘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눠주는 그것으로 한 주간 동안 풍성히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고집스럽게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는 좋은 친구를 만난답니다. 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둔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출발해서 많은 친구들을 거두시고 선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곳에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지시에 귀 기울이며 주님만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시며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 앞에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우리 주님 내 앞에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는 끝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막힘이 없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을 시원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된 것을 용서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사람이라도 원수 만들지 맙시다. 그가 내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그가 내게 욕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를 선으로 이기시고 그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내 자신을 참아내는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스러운 우리,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 이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자기 희생과 무장주의로 일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과정이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들이 속히 끝날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큰 소망이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이 나라 모든 민족이,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인들과 이 나라 기업인들이, 이 나라 국방과 이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막힘이 없이 소통되는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며 서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피조물 드는 그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고 오늘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를 살리시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리시고 이 나라 국방을 살리시고 이 나라 교육을 살리셔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지 못한 기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3월 2일 날 개학을 해야 되는데 4월이 접어들어서도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대학에서는 한 학기를 이제는 그냥 1학기 자체를 지금 새로 다음 학기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곧 방학하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한 학기를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주 되심을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기록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는요,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원하심의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요구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가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교회로서 마땅히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말씀 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비록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교회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이 모습이 정말 반갑고 보고 싶었고 또 가까이 하여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라, 서로 함께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다정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식당에는 도저히 더 이상 세를 낼 수 없고 장사할 수 없어서 인원을 줄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외국에 드나들어야 되는 비행기는 이제 더 이상 띄워서 손해가 보기 때문에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고 거리를 오가는 차량들조차도 이제는 차를 멈춰서게 하고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하여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 일들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내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검을 가지고 구라파를 정복하였으나 내가 최후에 얻은 것은 나를 파묻을 한 평의 땅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마저도 내어놓으며 자기 생명마저도 내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 땅의 모든 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는 모두는 다시 한번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제하고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양문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제는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고 제한됨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제는 종려주의를 마치고 사실은 월요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간이 되어졌지만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우리,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지난해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계란이 몇십 판씩 저기에 쌓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 이 부활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종료주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고난주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내게 있어서 굳건히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